예,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도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어느새 벌써 한 해가 이제 우리가 정리할 어떤 그러한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에게 가정에 또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또 우리가 아직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말씀은 우리가 또 성경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본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깨달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이 잘못 보니까는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즉 사단에게 다 속아가지고 모두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그것으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정말 오늘 베라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근데 뭘 하냐,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 상고한다는 얘기는요 연구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열심, 그런 연구, 그것을 이 베레아 성도들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버려요. 이것이 진짜인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레아의 이 성도들처럼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증거와 또한 증인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알기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서나 성경을 너희가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영생은 바로 나다. 나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은요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얘기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중에 후에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영광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와 그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부지런히 연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냐? 바로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이걸 우리가 바로 봐야지.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성경이 뭐 과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뭐 윤리적으로 맞네, 틀리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에 어떻게 해요? 포커스를 맞춰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엇나가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과 어떻게 해요? 즉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로 지은이의 그 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놓쳐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받는 그 방법,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성육신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성육신이 뭐 잘되니 뭐 잘못되니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또 처녀가 또 잉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다가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게 되면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이름에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힘. 그래서 그 힘을 얻는 구원, 즉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뭘 몰라서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힘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현장에서 연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어떻게 갈등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진짜 참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일이 뭐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러한 생각과 아이디어와 막 그런 것들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지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감춰놓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찾고 누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느냐?
온전한 사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성경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온전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해요? 넣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사단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기는 일이 뭐냐? 선한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건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19절부터 21절 보면은요. 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그릇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그럼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겨져 있느냐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과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어지고 비워지고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정말 주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것. 그 삶이 바로 내가 주인에게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찾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바른 목적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현장에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부터 개인과 교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를 찾게 되고 제자가 만나지는 그런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숨겨져 있는 제자들 있어요. 현장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배의 어떤 그런 형식대로 쭉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인도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축복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성취에 내가 또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옆 사람은 성취를 받는데 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못 누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음에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흑암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 쓰기 우리가 얼마만큼 인도받는 따라서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는 가정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뭐가 세워지냐?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을 살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은 또 만남에 그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파스망대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소통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 때요? 말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237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고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셔요. 뭐가 이루어질 때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 조용하게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이 누려지고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것.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면 현장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도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집중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거,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일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결과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또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이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발버둥 치는 거야. 발버둥.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근데 그 발버둥조차도 뭐 한다고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다 헛되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인간의 이 헛됨 속에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신분,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나의 영적인 그 무지에서, 무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인생의 삶이 늘 실패하고, 늘 안 되고, 늘 저주 가운데 있고, 늘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는 불행한 인생의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 가문이 이 마귀의 어떤 그런 속아가지고 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됐구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저런 어려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떻게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 속고 있다. 뭐에 속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다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세가 지옥의 어떤 지금 지옥이 어때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는 이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에 있느냐? 절대 불가능. 어떤 불가능이요? 이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죠. 저주 있죠. 그리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죠.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 근심, 완전히 어떻게 해요? 흑암 가운데 붙잡혀 있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뭐가 보여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혼미한 영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단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눈과 귀와 영적으로 다 가려놔가지고 뭘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만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 다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의 배경 속에서 다 고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요? 다 사단이 포로로, 그리고 또 함정과 올무와 들쑥에 딱 가둬놔가지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완전히 절대 불가능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틀, 올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세상 그 어떤 장군도 대통령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래야 우리 내 진짜 문제가 내 절대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어떻게 해요? 진짜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소통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식적, 겉으로는
뭐 우리가 대화하고 뭐 막 얘기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지만 그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소통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질 때 진짜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소통이 안 되어지면 다 가식적인 소통이에요. 겉으로만 되어지는 소통이지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관계가 깨어져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진 거.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혹시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 거야.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유일한 길. 나는 길을 찾지 못하지만 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참된 유일한 길.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온전한 사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를 옮겼느니라. 그리로 가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겼다는 얘기는 내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또 사랑과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못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증거와 또 증인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바로 화목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께서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니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늘 염려, 불안, 근심, 즉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조금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죄라는 이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쫙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서 사망의 왕노릇에 있어서 우리를 해방해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이제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그 직분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왕처럼 누리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망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셨다는 거예요. 왕노릇할 그 직분과 권세, 그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제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눌리지 말라는 거야.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배경으로 영원한 망하지 않는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배경을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니 즉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 즉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천국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보호를 받는 그러한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단의 종노를 해서 사단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다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다 붙잡혀 있어요. 뭐가요? 생각과 마음, 삶이 사단에게 다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 틀, 함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사단의 올무에 있는지, 틀 속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올무에 내가 지금 묶여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사단을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떻게 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어떻게 해요? 권세를 이길 그 능력을 이길 때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세상은요 마귀를 두려워해요. 귀신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예, 왜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묘하게
가정과 또 우리의 현장, 사람과의 관계, 그 또 문제, 그 속에서 우리를 기움하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위협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보여자는 마귀의 속임이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먼저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흑암이 꺾여가는 거예요. 분열이 나고 싸움이라는 현장이 평화가 오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어떤 또 현장이 화해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와 이 또한 이러한 어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또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붙잡는 이유가 이 유일한 길, 그리스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적 이 권세와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리라는 거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왜냐?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현실 문제 때문에. 갑자기 닥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이 권세를 누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날마다 찾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삼직. 모든 걸 다 끝내주신 사실. 내 안에 이것을 성취시켰다는 사실. 이걸 날마다 찾고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제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바로 전도자의 축복.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셨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거야. 성경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진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내가 올인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정말 삶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붙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여러분, 진짜 형통이 하는 게 뭡니까? 일이 잘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왜 사람들이 자꾸 문제 속에 고통하고 염려, 근심이 되어집니까?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요? 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염려, 근심,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임마누엘의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서 아무 독이나 그냥 마시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상처. 사람에게 가장 저기한 게 상처예요. 나도 상처 있고 모든 성도들도 나름대로 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시가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상처인데 이 상처가 뭐를 통해서 와요? 말을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누리고 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내가 상처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내가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나의 신분을 아니까. 나의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상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지금 신분이 뭐고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를 아니까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 어떻게 해요?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궁휼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237을 살리는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37을 살릴 수 있는 권능,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37을 아무나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언약에 딱 붙잡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것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은혜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붙잡아질 때 237이 보여지고 237이 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237이 보여지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그런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237을 품는 그런 권능의 그런 축복,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자에게는 뭘 주었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기를 만납니다. 이기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기 가운데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게 되면은, 이기 가운데서도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잡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이에요.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이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왜? 두려우니까. 죽음이 내일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당연히 잠이 올 수가 없죠. 잠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누워가지고 아주 깊이 잠이 드는 거야.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워. 그때서부터 간신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뭐 앞에서도? 이기 앞에서도 평안함을 누린 거.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러한 여유, 평안함, 이 넉넉함, 이것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영적인 배경,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이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이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시니까. 안 건져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만남의 축복. 어떤 만남일까요? 동역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나와 함께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는 그러한 동역자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이 되어지실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만남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또한 영적 지도자도 만날 뿐더러 함께 동역할 그런 또
이 동역자들 만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동역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또 더 나가서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고 또 업과 또 하는 모든 그런 일 속에 진정 만남을 통해서 또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만남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빛나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의 그런 삶의 은혜가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베레아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냥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모든 발걸음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인도받고 또 말씀에 힘을 얻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삶으로 또 전도자로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부가 권세를 누려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속임수, 사단의 어떤 그런 유혹, 사단의 그런 전략이 어떻게 해요? 속지 않고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거기에 또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이 베레아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현장 속에서 또 성취되어지고 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